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저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려 함이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의지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교훈해 준 말씀이에요. 즉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듭나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 구원이라고 불러요.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삶을 살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걸 기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거듭난 우리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아서, 영혼이 특별히 어린아이 같아서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신앙에 있어서 자라나야 돼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라는 얘기는 그 신앙이 성숙한 장성한 신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도록, 즉 장성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의미로 모든 악한 죄를 버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고 권면하면서 성도의 영이 자라나라고 하려면 소극적인 면에서 모든 죄를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베드로는 성도의 영이 자라나기 위해서 버려야 할 죄악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첫 번째 악독을 버리라, 또 모든 괴를 버리라, 외식을 버리라, 시기를 버리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가겠지만 이것들 한 가지씩 좀 살펴보자고요. 첫 번째, 모든 뭐를 버리라고요? 악독을 버리라. 이것은 사람 속에 있는 그 부패한 성품에서 나오는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독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즉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어도 자기의 이익만을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리켜서 악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독한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이게 어지러운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런 독한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많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돼도 다른 사람들은 잘 되지 않으면 된다. 나만 생각해, 나만. 이 독한 마음들이 있어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난주 오후 예배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누구나 그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없다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에는, 그러니까 성인 문자 갖고 믿는 사람 같아도 옆에서 누가 쿡 하고 격동하는 말을 하게 되면, 멸시하고 속상한 말을 하게 되면 이 독한 마음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아무리 성인 문자라고 해도. 옛날에는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마다 그 구정물통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구정물통 아시나요? 설거지할 때 어르신들이 그냥 설거지하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 어머니들이 그 구정물 모아가지고 돼지 물로 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정물통이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그 위에 맑은 물이 있어가지고 맑아요. 겉으로는 맑아 보입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장난 삼아서 발로 빵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콩나물 대가리 올라오고 멸치 대가리 올라오고 쌀뜨물 다 올라와가지고 그냥 온통 다 흐려져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에는, 시험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에는 그렇게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누구나
누구나 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악한 말을 하게 되면 밑에 있는 바탕이 내 신앙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한 말들을 하게 돼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선한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악하다는 얘기예요. 이 악한 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또 뭘 버리라고 그랬냐면 모든 괴율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괴율.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악한 술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묘책이라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고 간사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걸 괴율이라고 합니다. 이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누구의 성품이냐면 마귀의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 그러니까 이런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누구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게 되면 1차적으로는 그 사람,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베푼 대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창세기에서 보시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잘 아시죠?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난 다음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가지고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와 집을 떠나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20년간 밭다라나면서 참 유리방황하면서 살게 됩니다. 밭다라나면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평안하게 잘 지냈는가? 그랬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외삼촌이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대로 외삼촌이 자기가 되갚아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라헬하고 결혼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습니까? 그 옆에 레아가 있었어요. 자기가 속은 대로 자기도 그대로 갚았어요. 또 7년을 봉사하고 20년을 그곳에서 종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뿌린 그대로 다시 받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걸로 끝났는가? 이제 장성해가지고는 이제 돌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가지고 사랑한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오랫동안 슬픔 가운데 지나게 됐던 거예요. 누굴 속인 것?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대가를 그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받게 됐던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뿌린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의 앞에 해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나 드셨습니까? 바로 왕이 물어보니까 무슨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게 되고 바로 이런 모든 인간적인 간사한 방법을 쓰게 되면 그것으로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뭘 버리라고 되어 있냐면 외식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 보이는 마음은 참 진실한 것 같은데 속은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 외식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외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 그냥 열심히 칭찬해주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을 사람 아니에요. 믿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 가까이 옆에 있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줄 알고 회개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네 번째 무슨 마음 버리라고 그랬냐면 시기하는 걸 버리라고 그랬어요. 시기.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시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인간의 본 바탕에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시기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시기 마귀, 원망하는 마귀. 오늘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이 시기 마귀하고 원망 마귀는 다 있대요. 큰 교회만 시기 마귀만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시기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귀. 이 시기 마귀는 누구나 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 시기 마귀 때문에 목회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목회 못 먹겠다고 얘기해요. 누구 한번 이게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번 칭찬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반대편에서 무슨 마귀가 역사를 해서 이 시기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아주 곤란한 경우들이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강대상에서 무슨 다른 사람 칭찬해서도 안 되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누가 역사를 하니까요? 이 시기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줄로 알아야 돼요. 시기 마귀 옆에 또 어떤 마귀가 있냐면 섭섭 마귀가 역사를 하기가 딱 좋아요. 무슨 마귀야? 섭섭.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섭섭한 생각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귀, 앞에도 그랬습니다. 시기 마귀, 또 하나 무슨 마귀? 원망 마귀, 또 하나 섭섭 마귀. 이 현대 교회에 세 가지 마귀가 역사를 잘합니다. 그런 줄로 알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신앙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뭐하는 말을 버리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거 알죠? 남의 허물, 남의 약점을 가지고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나쁜 말로 하는 거, 비방이라고 하는. 뒤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이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통의 경우는 남자들이 이런 걸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어제 또 어디 갔더니 이렇게 하더래. 이게 뭐 하는 말이라고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게 비방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요? 자라나기 위해서는 버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합독해 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거 다 버려야 돼.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마귀들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 버려야 자라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합당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자라나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먼저 보시면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젖이 어린 아이에게 양식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몸을 성장하듯이 우리의 영도, 영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어. 버틸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살 때에 성경 한 절 안 읽고 주일 올 때 냉랭한 마음으로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기가 쉬워요? 마귀가 역사하기 쉬워요? 어느 쪽이에요?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다. 그렇다라고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또 또 두 번째 순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다는 얘기예요. 순전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순수하다, 다른 것이 전혀 어떻게 하다? 섞이지 않은 것을 가리킵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당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했는가를 교훈한 말씀인데,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고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어떻게 함으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말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썼고, 사람들이 재미있게 할 만한 뭐 재미있는 농담도 하고 유머도 넣고 해가지고 말씀을 재미있게 한 게 아니라 순전히 뭘로만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말씀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젖만 먹여야지 젖에다가 뭘 다른 걸 섞게 되면 처음에는 잘 먹을 것 같아도 좀 지나면 아이가 잘 먹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에게는 뭐만 먹여야 돼요? 순전한 젖만 먹여야 돼요. 젖만. 그 말씀 그대로 성도들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건 유머나 농담이 아니라 뭘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나갈 수 있다는 것. 다른 인간적인 방법, 철학이나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은,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말씀은 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씨 아시죠? 그 사람이 뭘 심을 때 보는 씨. 하나님의 말씀은 씨 같아가지고, 씨는 받은 그대로 땅에 심어야 내년 봄에 번다하게 되면 싹이 나옵니다. 씨가 못생겼다 해가지고 빽빽 나왔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칼로 도려내가지고 예쁘게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심으면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말씀이 내 취향에 맞지 않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이리저리 잘라가고 요것만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씨를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칼로 어떻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 도려낸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받아 믿어야 이 시대에 그 영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성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진짜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게 전하고 말씀만 전하는 교회와 그 저희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지식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하고 가르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신비주의자들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이적과 기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더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게 사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나, 저를 좀 보세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칠 때 기적을 가르친 게 아니고 뭘 가르쳤다고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잠시 인간의 재미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미 그 심령의 상태가 병든 줄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로 알고 신령한 성적,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물어보려다가 여러분들한테 못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올 때에 평일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아니지요? 어떤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날 이제 예배 시간 되가오니까 토요일 아침에 올 때에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성경책 딱 꺼내가지고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탁 털고 그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다행이지. 근데 오늘날 교회 가게 되면 자리마다 뭐가 앉아 있어요? 자리마다 여러분 자리마다 뭐가 앉아 있어? 사람은 안 앉아 있고 뭐가 앉아 있어요? 성경책이 앉아 있어. 성경책이 앉아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알기는 잘 하시네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성경책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성경책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 집에도 성경책이 있겠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성도들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이 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이 성경 딱 누르면 그 글자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뭘로도 나오죠? 예쁜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줘요? 읽어줍니다.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라도 하라고요? 듣기라도 하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요즘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노안이 와가지고 이 성경 이렇게 볼 때에 지금도 이 원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끔 볼 때는 이 글자가 이렇게 막 흔들려요.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고 그렇게 되면 읽기 어려우면 어떻게라도 하자고요? 듣기라도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그절 2절 하반절에 있잖아요. 2절 하반절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우리의 심령이 자라나고 우리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건 우리 영이 자라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3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 주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라는 얘기는 앞에 1절과 2절에서 얘기했던 것. 소극적인 의미로 모든 죄악을 다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의미로 신령한 하나님의 젖을 많이 사모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이 자라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많이 읽으셔요?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라도 하고 듣기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과 8절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자, 4절 5절 보시면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계속 5절까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반절부터 보시면 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무슨 제사장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영이 자라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4절부터 이제 상반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누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산 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산돌이 되게 하셔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주춧돌로 예수님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거룩한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곳에 와야만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에 와 있죠?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당? 성안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비록 우리가 우리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성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합해야만 성도 개개인의 신령한 성전도 잘 건축할 수 있고 성안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하나님이 구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전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지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자라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처럼 벽돌 한 장 한 장, 벽 하나하나가 이어져 가지고 이 예쁜 건물이 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연합해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안교회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잘난 사람도 있고 뭐한 사람도 있죠? 세상적 관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뭐를 이루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또 나이 드신 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역시 그렇습니다. 누가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겼을까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이 교회에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옆에 조그마한 창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도 교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나는 기둥이니까 교회도 중요한 역할이고 너는 창문이니까 너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치 우리 몸과 같아요. 우리의 몸과 같아요. 머리가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중요한 머리도 뭐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손이 없으면 입으로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 이런 하나의 한 몸으로 역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라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5절에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무슨 제사를 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 그것도 뭐를 뽑아가지고 시골에서 우리가 배웠죠? 뭘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뽑힌 사람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흠이 있거나 혹시라도 잘못된 제물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들고 갈 때에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제사장이 일일이 꼼꼼히 자세히 살핍니다. 흠이 있으면 누가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니까요. 자기가 죽어요. 실제로 죽었다고. 그러니까 꼼꼼히 살핀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제사를 드리지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구약시대에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예배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꼼꼼히 살폈어요. 예배 드리는 때 집중하고. 졸기가 뭐예요? 제사장이 거기 들어갔다가 졸았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요. 그냥 죽는다고. 대충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들어가는 순간 불이 나와가지고 죽인다고.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여기 정신 바짝 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온전한 마음으로.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신다고 되어 있냐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한 정신,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신 분이 6절부터 8절까지 쭉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 한번 빨리 가봅시다. 6절 8절. 병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를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영원한 부끄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7절 보시면 7절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거기까지요. 7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건축자의 버린 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는 요긴한 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라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예, 이사야 8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어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까지 잘 자라나가고,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의미로 모든 뭐를 버리라고 하는 첫 번째 죄를 버리라. 두 번째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곧 무엇을 사모하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제사장이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구원을 잘 이뤄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2024년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모든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성안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